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목요일 있었던 일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주일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3부 예배 설교를 했나요?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설교 끝마치고 투표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그때 임시 당회장이었던 강인선 목사님이 투표를 한다고 저는 비서실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TV로 다 여길 보고 있었는데 그때 730명이 모였어요. 730명이 가득 앉아 있었고 투표를 했는데 730명 중에 708표의 찬성을 얻고 기권이 4표가 있었고 반대가 나머지 표였는데 어쨌든 97% 이상의 압도적인 표로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저보고 잠깐 나와서 인사하라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부흥해 가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주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이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요. 여러분 2부 예배도 많이 늘어났지만 3부 예배도 그전에는 2층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 3부 예배 때 2층에 보면은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구나.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저희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겠다고.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제가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안심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 안심하고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사람이 안 하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떠날 거를 예상하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험한 거예요. 그냥 안 하던 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안 하던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이상해지고 저분 왜 저러지? 안 하던 말씀을 하시네. 대부분 안 하던 말을 하잖아요. 제가 안 떠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떠나겠습니다 하면은 안 하던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면은 아내가 저한테 그럴 겁니다. 어디 아파? 정신 나갔어?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죽을 병에 걸렸어? 왜 떠난다는 얘기는 왜 해? 아주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떠날 거야?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안 하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비현실적인 것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나아요. 제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전부 다 갑자기 싸해지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늘 함께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은 그걸 아주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가장 확실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장 비현실적인 말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이에요.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분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도, 마지막 날 밤에도 심각한 얘기를 하셔요. 오늘 저처럼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늘 예수님이 하던 얘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끼리 누가 더 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은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거를 장난으로 알아듣느냐?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둘러매시고 어디에서 물을 담아서 그 대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뭐냐면 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로 말한다. 말로 해서 안 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더 말보다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더 큰 소리로 말해봤자 뭐합니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책망하지 않고 행동으로 유언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행동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당시의 관습대로라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 발을 씻지 않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예식이니까. 이들은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미 다 발을 씻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다 씻은 사람들의 발을 다시 예수님이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인들이나 하는 일들을,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들어오면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이나 하는 일들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청결을 목적으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발을 씻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청결을 목적으로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탓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몇 번째 발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은 안 돼요, 절대 못 씻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섬김의 극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발을 씻기는 것은 네가 말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 네가 말릴 수 없는 일이다, 네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중에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요. 화들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과잉 반응을 보이느냐? 주님, 그러면은 주님과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세요. 몸도 씻어주세요. 손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아마 그렇게 과잉 반응 보이고 있는 베드로를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무슨 일 하다 보면은요, 뭐 하여튼 좀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막 혼자서 신나서 막. 베드로는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쟤 왜 저래?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져가고 있으니까 주여 절 좀 건져주세요. 쟤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과 더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니까 차라리 하는 주님,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제 손도 씻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 외절애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쟤 왜 저래 라는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 앞에 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그 헌신은요,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주님과 정말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내 발을 안 씻어주신다고 한다면 주님과 관계없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머리도 씻어주세요, 손도 씻어주세요, 나는 주님 떨어져서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은 진실되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에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열심으로, 그 헌신으로,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진실된 말이었잖아요. 주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했던 말이 진실되었지만 그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그 진실함에는요 허점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날 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베드로의 열심과 헌신은 진실했지만 자신의 힘으로의 한계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함,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참된 섬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섬김은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마음에 상처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일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라 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다가 안 나올 때 목사의 마음이 가장 덜컥 내려앉습니다.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면 덜컥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으로 전도해서 인격으로 내쫓는다고.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곳보다 큽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해 와요. 그런데 결국에 인격을 보고 떠나가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를 볼 때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지속되는 관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 성만찬 이 6월절 예식 때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대야 이야기예요. 대야. 여러분, 전자기타가 악한 물건입니까? 선한 물건입니까? 여러분, 꽹가리가 선한 물건입니까? 아니면은 악한 물건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전에 전자기타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거나 우리나라에서 뭐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칠 때 대부분 제사 드릴 때 막 그런 거 막 풍물놀이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꽹가리 장구 북치는 거 교회 안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왜? 그거 다 전자기타는 여러분 락앤롤이라 그래서 악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악기예요. 기타, 전자기타를. 그 락앤롤 보면은요 가사들이 대부분 다 악마 추종하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씁니까? 이 물건에는요 중립성이 있습니다. 선한 데 사용하면 선한 물건이 되고 악한 데 사용하면은 악한 물건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여러분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베풀겠으면은 선한 물건이 되는 것이고, 사치하고 남들을 차별하는 데 쓰면은 악한 물건이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윤리학에서는요, 중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학에서는 모든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신발끈을 묶는 행위조차도 중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발끈을 묶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거는요, 악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묶는 것은요,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위를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얘기했느냐, 오늘 대야가 예수님이 쓰신 대야는 선한데 빌라도가 쓴 대야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대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야는 섬김의 대야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물건이었습니다. 낮아짐과 희생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미 씻은 발을 다시 씻기신 것은 교훈적 의미가 있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쓴 대야는 어떨까요? 섬김의 대야가 아니라 회피의 대야였습니다. 군중들이 때로 몰려와서, 하루아침에 이 군중들이 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자신들의 겉옷을 카페트처럼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변해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폭도로 변화되고 말았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변질되었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바라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악한 강도였던,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8.15 광복절 특사처럼 누구 한 사람을 놓아주는, 6월절 특사처럼 한 사람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서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지 말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은 사람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빌라도 참 가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총독, 로마 시저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빌라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라고 내어주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재판장에 나갈 적에 부인이 오늘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라고 한 말도 마음에 걸렸고, 아무리 자기가 치조를 해도 예수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놓아주기 위해서 실컷 때려주고 거반 죽게 만들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흠심 두들겨 줬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책임지기 싫어서 양심의 가책을 회피하려는 거짓된 위로의 수단으로
대야에다가 손을 씻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빌라도의 대야를 가져다 놓고 하고 있는 행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섬기지 않는 것,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이거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교회 출석한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 말아라, 빌라도의 대야예요. 책임 회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실제 희생이나 헌신은 하지 않는 것. 목사가 그렇게 굳어져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담임 목사.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졌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져 가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려면은요, 바로바로 했어요. 설교가 많더라도, 신방이 많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지하 창고 다 드러내고 페인트 칠하고 떼약볕에도 잔디밭 깔고.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에서 강대상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거 계속 밀어놓고 있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8월 첫 주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강대상 제가 깔아주기로 했으니까 깔아주겠다고. 점점 제가 희생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제공하는 은신처 역할하는 게 바로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예수님의 대야를 든 교회의 특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상하고 병든 자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나눠주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야를 든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교 잘하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 이상으로 결단하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실천하는 목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섬김의 열매는 결단이 없어서는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나를 획가닥 변화시키면 어느 날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모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이 오시면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고 행동은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야 하고 빌라도의 대화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했던, 자기 자리가 어떤 것인지 급급했던 그들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야를 가져다 놓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대야 안에 우리들도 조용히 말이 아닌 손을 집어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 교회에 진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자리를 원할 때가 많은지,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동문서답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없는지. 그때 주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야를 갖다 놓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베드로처럼 결단하지만 결국엔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그 행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3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